이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웃으면서 한번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물도 이렇게 잘 해주셔서 더 좋은 거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아마 사실은 이 지금 교회에서 계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연수를 따지면은 정말 오래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뭐 30년을 넘어서고 40년을 넘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거의 모태신앙에서부터 우리 권사님 나이 막 하면 70년, 80년이 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사실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있어 이 구원이라는 주제는 사실 어찌 보면 매우 식상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뭐 뻔하죠.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주일학교 때부터 해서 조금만 더 들으면 귀에서 피가 날 줄도 모르는 너무나 뻔하고 당연해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주제를 정해도 이제 기대조차 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조금 일부러 좀 난감하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질문으로부터 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렇죠? 공정하시고 모든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는데 죄를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서 어떠한 하는 행동도 하지 못하고 만약에 내가 오늘 갑자기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실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천국에 간다. 그렇죠? 아마 여기 한 분 한 분 붙잡고 다 물어보면 다 거의 100% 천국에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그렇게 배웠고 믿었고 사실 그게 정답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요. 너희 만약에 그렇게 너가 지금 죄인인데 현재 상태로 갑자기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물어보면 애들은 조금 솔직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두 부류로 많이 나와요. 엄밀히 말하면 세 부류인데 제일 많은 대다수의 부류는 지옥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숨긴 죄가 많대요. 정말 죄가 많대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 갈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했대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제일 많고요. 어떤 친구들은 천국에 간대요. 그래서 너는 왜 네가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너 지금 분명히 그럼 네 죄는 어떻게 돼? 그러면은 대답을 못 해요. 그냥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천국에 가요 라고 얘기하는 아주 소수의 아이가 있어요. 대다수의 많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간다고 배웠는데 솔직히 마음은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면 좀 억울하니까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똑똑한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기 직전에 회개 기도를 하고 죽으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라고 얘기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들이 사실 어떤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냐면은 죄인됨의 실존성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인됨의 모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은 죄가 없는 존재인데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우리의 모습을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신앙의 컨디션에 따라서 예수님 잘 믿을 때는 천국 확실히 간다라고 얘기하고 약간 시험 들어가지고 슬럼프에 빠지면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정말 진리가 맞거든요. 그럼 그 진리가 왜 그러한지
어떤 근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는데요. 인간은 도대체 왜 창조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지었냐면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꼴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신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신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보니까 신을 느끼고 인식하고 뭔가 그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이제 성경을 교리화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그 답으로 하나님께 하는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쩌면 사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게 우리가 막 생각하는 뭐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를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성을 위해서 인간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창조하신 거고요. 그게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점이에요. 동물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들이 주일날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하고 모이는 거 없어요. 인간만 신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의 어떤 그런 곳도 주술사들이 있고요. 뭔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그런 관념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을 느껴서 그 신과 사랑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사랑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비록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본성 자체가 사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보니까요, 인간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원만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을 때요, 기쁨과 만족을 느껴요. 내가 의미 있게 여기는 대상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사실은 인간은 불행을 느낍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직업과 평판이 높다 그래도 의미 있는 대상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허무하다고 느끼고 외롭다고 느끼고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을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를 보면은 사실 다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연극, 뮤지컬, 드라마, 여러분 제임스 본드가 나오는 그 액션 영화에도요, 본드걸이 등장해서 주인공 간의 사랑의 어떤 관계성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들 보세요. 대부분의 가사가 크게 세 부릅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해서 행복해요, 사랑이 깨져서 슬퍼요. 주제가 뭐냐면 다 사랑에 대한 거예요. 인간은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구하고 그 모든 주제도 사랑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인간과의 사랑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인간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평생에 걸쳐서 그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공간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어찌 보면 인간을 다 모든 짐승과 동물들과 새와 나무와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7일에는 하나님이 어떤 거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모든 피조물의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의 안식을 같이 누리는 존재였다는 거죠. 태어나니까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고생해서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짓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빼놓으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보면은 성경에 두 군데로 소개가 되거든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소개가 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에 해서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라는 관점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안식일의 사랑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주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고 창조하는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셨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창조하셨을까? 이 선악과가 없었으면 인간이 범죄할 일도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일도 없었고 타락할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리고 또 왜 그걸 굳이 또 따먹지 말라고 하셔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는가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께 선악과를 만들어주신 이유도 인간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창조했던 인격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면 천사라고 나와요. 이 천사도 보면은 계급 체계가 있거든요. 천사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3명의 천사장이 소개되는데 첫 번째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에요.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비서 역할을 합니다. 메신저예요. 마리아한테 가서 예수님 태어날 걸 예언하고 그런 하나님의 비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천사장은 미가엘이라고 나오는데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대행하는 존재로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는 않는데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장 우리가 루시엘이라고 일부 얘기를 하는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와 영광의 모습을 보고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라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렇게 해서 타락해서 루시퍼 우리가 아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찌 보면 타락한 천사장인 거죠.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에 불과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천사와 인간 중에 누가 본질적으로 더 높고 고귀한 존재일까요? 예, 인간이 훨씬 더 고귀한 존재예요. 그러면 누가 더 교만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인간이 훨씬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할 확률이 큰 거예요. 더군다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서 모든 자연 만물을 대리 통치하는 그런 권한을 받았어요. 훨씬 더 교만해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명하셨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은 내가 못하는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자기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가 그래서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가 선악과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선악과를 창조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위해서는요, 이 사랑은 반드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A도 B를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B도 A를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진심으로 만나야 그게 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데 칼로 위협해가지고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만약 이렇게 위협을 해서 그 대상이 사랑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의지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유명한 최면술사여가지고 누군가를 레드선 해서 넌 나를 보자마자 사랑한다
해서 보자마자 목사님 사랑해요 했다면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이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지가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진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의지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은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선택을 했으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죠. 마음껏 주문해서 먹어 그런데 메뉴가 짜장면밖에 없으면 그거는 선택권을 제대로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고 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따먹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못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따먹으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 따먹을 거야 라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뭘 확인하셨냐면 네가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켜서 내 말에 순종하는 걸 보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게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에게 자유함을 주고 인간은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서로의 사랑이 확인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과정이 없으면요, 이거는 기계적인 반응에 그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창조했다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의미 없는 메아리에 그치지 않아요. 우리 그 유명한 인형 중에 배를 딱 누르면 I love you 하는 그런 인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아무리 듣는다고 해서 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솟구치십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계적인 반응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해도 자유의지와 진심이 없으면 그건요 기계적인 반응에 그치는 것이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위험하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인간은 그 선악과를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뭐라고 유혹했냐면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주 교묘하게 찾아와서 거짓말로 유혹해요. 너가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야,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너가 저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라고 속이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데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큰 범죄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의 명령을 객관적으로 어긴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한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고대 사극들 드라마들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죠. 거기 보면은 만약에 왕이 있는데 신하가 영모죄 모반죄를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족을 다 가문을 멸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되려는 시도를 한 것 자체가 사실 죽을 죄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또 다른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한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냐면 죽을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여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공의롭다는 말은 공평하고 정직한 걸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재판관인데 제 아들이 폭탄을 던져서 한 10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게 정당하다라고 치면은 만약에 이 아들이 이제 재판관에 잡혀왔는데 제가 딱 보자마자 내 아들이네 탕탕 넌 벌금 100만 원만 내 하는 순간 저는 뭐가 되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법은 공정해야 되는데 나랑 친하다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 그래서 다르게 적용하는 순간 나는 불의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죽음의 사형을 선고해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잡혀온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형, 심판을 선고하셔야만 되는 게 하나님의 정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용납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면은 자식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부모로서는 자식을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자신을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서는 인간을 용서하셔야만 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충돌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순간 사랑이 깨져버려요.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가 깨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범죄한 순간에 처한 하나님의 딜레마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도 하기 참 힘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인간을 대신할 만큼 가치 있고 죄가 없는 대상이 인간을 대신해서 심판을 담당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일단은 죄가 없어야 되고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사형수인데 제가 제일 먼저 죽는다고 쳐봐요. 제가 대신에 먼저 죽어줄게요 할 수 없죠. 어차피 다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가치가 동등하거나 이상이어야 돼요. 1,000만 원을 빚졌는데 100원을 갚으면서 돈을 돈으로 갚았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을 대신할 만큼 가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존재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 안 되죠. 인간보다 가치가 없죠. 동식물 안 되죠. 인간보다 가치 있고 죄가 없는 존재가 하나님 자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은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그 당시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비참한 죽음의 심판을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만족하는 한편 인간을 향해서는 내가 내 생명을 바칠 만큼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유일하게 만족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산에 올라간데 무슨 방법이 하나밖에 없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 적게 하면은 그래서 너가 한 나쁜 일보다 착한 일이 더 많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나쁜 일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원적으로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게 맞죠. 그런데 누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이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믿는 게 무엇인가? 왜 믿으면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는가를 잘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과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왜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먼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삼으면 좋은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거 바로 한몸되다, 연합되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란 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은 연합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해서 서로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쳐봐요. 그리고 부부가 됐어요. 그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는 순간 그 둘은요, 둘이 아니라 한 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부부 사이는요, 법적으로 영촌이에요. 부모 자식은 1촌이거든요. 근데 부부는 영촌입니다.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1,000,000원을 빌려가지고 이걸 갚아야 된다고 쳐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노은혜 집사님께 1,000,000원을 빌려서 갚죠? 그럼 저 노은혜 집사님께 다시 1,000,000원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내한테 1,000,000원을 받아서 갚으면요, 그거 안 갚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가정의 경제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 제가 번 거고요, 같이 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내가 받아서 준 거지만 제가 주는 게 되는 거죠. 부부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합된 관계성으로 묘사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신랑 신부로 표현하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부된 성도로 표현하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식물의 연합으로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로도 표현을 합니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연합된 관계성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이 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게 한 몸 된 내가 죽은 걸로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죽은 게 내가 죽은 걸로 하나님께 여겨지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죄라고 치면은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이죠. 실질적인 죄인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깨끗한 하얀색 순백의 성가대 가운 같은 걸 딱 입게 되는 순간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겉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깨끗하다고 여겨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입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뭐라고 판단하시냐면은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완전한 의인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죄가 면제가 돼서 깨끗하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죄가 면제가 돼서 천국에 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내 죄는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죽으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착한 일을 하고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죄인이거든요. 어차피 더럽거든요. 구원의 효력을 주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순간 예수님이 치르신 그 구원의 값이 내가 치른 걸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해도 그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질문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데 지금 죄인인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게 맞다면 실제적인 모습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47장에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에 한 몸 되기 때문에 구원이 확증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이 확증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의 믿음을 통한 연합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인데 4절 5절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연합이라는 단어와 좀 연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은 예수님과 합해서 함께 죽는 거다라고 해요. 연합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죽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에 대해서도 같이 연합한 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죽고 끝나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부활시키셨어요. 부활시키실 때 우리도 그와 한 몸 돼서 함께 부활하게 되면서 새 소망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됨으로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세례의 성경적인 의미가 보면 침례거든요. 원래는 물에 담궜다가 건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물에 담그는 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건져 올리는 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를 믿어 함께 부활함을 고백합니다. 이 의미를 성도들 앞에서 형식적으로 표현한 게 세례라는 거죠. 핵심은 어디 있냐면 믿음으로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의 신앙의 컨디션에 따라서 구원이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 잘 믿고 있을 때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으로 충만한데, 우리가 죄도 짓고 시험도 들고 나쁜 짓도 하고 뭔가 예배드리기 싫고 그러면 지금 죽으면 왠지 지옥 갈 것 같고, 이게 내 신앙의 컨디션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에 확증된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구나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질문이 들어오죠. 그럼 내가 진짜 구원받게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다고 믿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궁금증이 들잖아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뭔가 예배도 더 잘 드리고 뭔가 경건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 제대로 믿는 것 같은데 지금 나의 모습으로는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는가 의심이 드는데, 여러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누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인정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새가족 교육을 했는데 그 여자 성도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윤혜자 성도님께서 자기는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연계돼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미워하는 죄를 멀리하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는 삶의 몸부림이 나타나게 돼요. 죄를 지면 회개도 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본질적인 죄인이다 보니까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계속적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그 굴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은 그다음부터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내가 순종해야겠다, 헌신해야겠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변화들이 성도에게는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남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진정한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은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개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싸울 때가 많잖아요. 싸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 나가, 넌 이제 내 자식 아니야 해도 법적으로 자식이 분명하죠. 아무리 싸워도 그게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매우 냉랭해지고 어색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이제 부모에게 와서 부모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그러면 부모님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막 범하게 되면은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맞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근데 죄 때문에 그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음을 통해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삶을 표현하는 것들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 마음,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을 드립니다 고백하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들이에요.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들, 그 모든 게 다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 넘어지고 죄도 짓지만 그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해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미션을 너가 감당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재능과 은사들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미술을 잘하고 연기를 잘하고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은 다 다르지만 그것들을 다 활용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려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시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내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그분과 한몸된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매일매일 살아 숨쉬고 있는가? 고백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내 마음의 고백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에는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되겠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구나가 믿어지고 의심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거하실 수도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정말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면서 주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아가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